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내용은 43절까지 다 살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죄하고 그 범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 과정 가운데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을 저와 여러분이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없고 불평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축복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제 다윗의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 자신의 왕권을 넘본다 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며 죽을 위험에 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욱 기뻐하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으로 하여금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다윗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에 모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누구보다 기뻐하며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시지요. 어디로 가든지 어디서 무슨 전쟁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1장에 들어서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범하지 말아야 되는 치명적인 죄를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하고 있을 때입니다. 다윗의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전투였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오랫동안 전투하고 있을 때 다윗은 전쟁에 출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출정하지 않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그가 왕궁에서 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날 밤에 그가 왕궁에서 쉬고 아래를 내려다볼 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납니다. 정욕이 부릴 듯 일어납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가 사람을 보내서 알아봤더니 자기의 신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소식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나의 부하의 아내이구나. 내가 잘못된 마음을 품었구나.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순간적인 욕정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동침해 버립니다. 다윗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밧세바가 임신하게 됩니다. 남편은 전쟁 중에 있었는데 아내가 임신하게 되면 바람난 것 아닙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머리를 쓰지요.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단합니다. 굉장히 치열했던 암몬과의 전투에 가장 앞선 곳에 우리아를 앞서게 함으로써 그를 죽게 방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무도 그러나 다윗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놔둡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결코 죄를 묵과하는 분이 아닙니다. 즉시로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할 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혼내고 꾸짖고 그를 징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신 이유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얼마나 거룩한 성품을 원하시는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여 히브리서 1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나아가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이유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가 나에게 찾아오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나의 명예가 높아지고 있다, 여러분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며 죄를 짓고 있는데 여전히 내 삶의 풍요와 가정의 행복과 명예가 높아지고 있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지요. 결코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음에도 징계가 없다면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사생자인 것이죠.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가 성공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평안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가 죄를 범할 때는 반드시 징계가 찾아옵니다. 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영적인 교만함과 욕심과 게으름과 나태,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질투,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거짓된 마음과 음란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발견될 때 저와 여러분은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신다라고 해서, 징계가 없다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징계가 찾아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꿇어 엎드려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곧바로 징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임할 심판을 예언합니다. 4가지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너의 집에 재앙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너는 숨어서 범죄했지만 나는 너의 아내들과 다른 남자가 백주 대낮에 동침하게 하여 너에게 수치를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서운 심판이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4가지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4가지의 심판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났던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셨습니다. 행복했던 다윗의 가정이었는데 맏아들 암논이 이봉두의 다말을 성폭행함으로써 집안에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다말의 오라비였던 압살롬이 그것으로 인해 분노하여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집에 칼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깨어지지요. 그러나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한 분노를 품게 되고 그가 결국엔 반란을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반란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 궁에 들어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후궁 10명과 더불어 백주 대낮에 동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내가 왕이다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모든
재산과 와이프까지 취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승리자로서 아버지의 모든 아내들과 더불어 동침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어려운 상황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앞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실 때에도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엄청난 징계를 다윗이 받을 때 다윗을 보면 원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이와 같은 징계 중에 하나만 여러분에게 임해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만하세요. 좀 족하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나만 그런 죄 짓습니까? 저 사람은 그런 죄 안 짓습니까? 왜 유독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심판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그대로 다 받아냅니다. 특별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는 아들과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궁을 비우고 떠나더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징계를 받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축복받아서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왕권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울처럼 이것은 나의 것인데 절대로 놓을 수 없는데 그렇게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러나라 하면 물러납니다. 도망가라 하면 도망가고, 그로 하여금 죽음의 위기에 서게 하면 그 위기를 맞이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께서 더 완벽하게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나의 새로운 사랑을, 하나님께 또한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가 붙잡을 때 심판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과정 가운데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갔다가 이제 압살롬의 모든 반란군을 진압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환궁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든 것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붙잡았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무엘하 9장을 보면 다윗이 모든 통일 이스라엘을 안정시킨 이후에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내가 내 친구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의 자녀를 나의 자녀처럼 삼아야겠다. 부하들로 하여금 요나단의 자녀 중에 누가 살아있는지를 찾아보게 하지요. 그때에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는 사울 왕가가 멸망할 때 유모가 땅에 떨어뜨려서 양 다리가 부러져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양 다리를 모두 저는 심각한 중증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을 다윗이 부르지요. 그리고 아버지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그에게 상기시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나의 아들처럼 대해줄 것이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는 나의 상에서 나와 같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왕자의 대우를 해주겠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요. 그때 무비보셋이 함께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오히려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다윗에게 음식과 음료수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도망가는 다윗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시바가 끝나지 않았지요.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라고 다윗이 물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비보셋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말합디다. 곧 당신을 배신했습니다라고 시바가 중간에서 이간질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밭을 이제 네가 다 가져라. 시바에게 다 주고 도망갑니다. 시바는 그것을 원했던 것이죠. 기회주의자로서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무비보셋과 다윗 사이에 이간질함으로써 물질을 취했던 사람이 시바였습니다. 이제 다윗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환궁합니다. 뒤늦게 무비보셋이 환궁하는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가 도망할 때 나와 함께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시바가 나와 당신 사이에 이간질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떠난 그날로부터 머리도 깎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고 발에 맵시도 내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치 다윗이 죽은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슬퍼하며 다윗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양발이 부러져서 빠르게 움직일 수 없어서 내가 당신에게 쫓겨나게 되면 당신이 어려움에 처할까, 나는 그저 예루살렘에 남아 고통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위대한 말을 합니다. 무비보셋이 당신은 선하시니 당신의 처분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배신자로 여기면 나를 죽여도 좋고 감옥에 가둬도 좋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시바에게 명합니다. 무비보셋과 더불어 밭을 반씩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무비보셋이 대답합니다. 30절입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떡할까요? 왜 반씩입니까? 다 줘야지. 시바가 잘못한 것인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반만 줍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무비보셋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밭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바 가지게 하십시오. 나는 당신이 안전하게 돌아온 것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합니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무비보셋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다윗을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배웅을 해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이나 된 노인이었습니다. 굉장한 거부였습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도망왔을 때에 그곳에서 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다윗의 군사들의 잠자리와 먹을 것을 모두 다 제공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얼마나 바르실레가 고마웠겠습니까? 나이가 많은 노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왕권으로 회복해서 돌아갑니다. 나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내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르실레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36절입니다.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 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왕을 사랑해서 섬겼을 뿐입니다. 내가 굳이 이 나이가 많은 늙은 나이에 왕 따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힘들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나는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건강하게 돌아가는 것 하나로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바르실레가 그 다윗의 리더십을 배우게 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 김함이라고 하는 아들만 같이 다윗과 함께 보냅니다. 다윗의 호의를 정중하게 바르실레가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비보셋이나 바르실레나 둘 다 모두 물질 때문에 다윗을 도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을 왕으로 모셨고 다윗의 안정과 안전 그리고 다윗과의 관계가 그들 안에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물질의 보상을 따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의 친족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황궁할 때에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다윗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10지파
레위 지파를 뺀 10지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왕이시여 당신은 한 지파의 왕인 것처럼 행동합니까? 우리가 있는데 왜 우리를 왕따 시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유다 지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우리의 친족이기 때문에, 혈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친히 왕을 모시는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냐?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10몫이나 가졌다. 니네보다 훨씬 더 많은 몫을 가졌다.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는 서로 기득권 싸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유다 지파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 같죠? 이스라엘 지파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 거짓말 아닙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가장 먼저 동조했던 지파가 어딜까요? 유다 지파입니다. 왜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친족이었던 유다 지파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제일 먼저 다윗을 배신했었습니다. 유다 지파만 배신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도 계산을 해보고 이제 다윗은 힘이 없구나, 압살롬을 따라가야 내가 살겠구나, 모두 다 다윗을 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밥줄이라 생각했던 압살롬이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이제서야 다시 와서 다윗을 붙잡더라는 것입니다. 의리도 아니죠, 관계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손해보지 않을까? 나한테 돌아올 물질적 보상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다시금 내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까? 철저한 기회주의 속에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극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적인 보상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큰나무교회는 2024년 40일 예배 행진 운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배 행진 운동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이 예배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베다니 장로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베다니 장로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인데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를 저희 성도님들께 제가 설교 시간에만 30번이 넘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예배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새가족 교육 4주차 때 제가 직접 교육을 하는데 그때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만큼 예배의 정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딱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선교단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배는 삶입니다. 그런 허무맹랑한 정의 말고 진정한 예배의 정의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예배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로 정성스러운 응답 행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응답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이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우리는 길을 쓰고 예배를 드린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예배의 주인만 살짝 바꿔놓습니다. 그래? 예배 드려. 그런데 예배의 주인을 누구로 바꿔버릴까요? 우리로 바꿔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이 내가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차장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주차 안내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인상을 쓰고 안내를 해? 교회 본당으로 들어오기 전에 로비를 지나죠. 새가족부와 안내위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옷을 이렇게 입고 있냐? 뭔가 기분이 나빴을까? 그리고 본당에 앉아 있습니다. 찬양팀이 연습하는 것을 봅니다. 찬양팀이 오늘 화음이 안 맞네. 왜 선곡을 저렇게 했을까? 왜 귀찮아 죽겠는데 일어나라 앉아라 시키는 것이냐? 대표 기도하는 분의 기도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앉아서 이제 설교 시간이 되면 팔짱을 끼고 듣습니다. 한번 말해보라. 얼마나 연구를 잘했나 보자. 얼마나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지 한번 보자. 얼마나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당신의 생각이 같은지 한번 보자. 그래서 나의 가치와 동일한 설교가 선포되면 아멘 하고 은혜 받았다 합니다. 그러나 나의 가치와 조금 다른 설교가 선포되면 듣지 않습니다. 자, 예배의 주인이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수도 없이 드리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수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주객이 전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는 예배의 주인을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을까?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물질, 나의 탤런트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태워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것을 받으셨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판단, 정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를 지켜보고 나를 돌아보느라. 그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받을 때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여 저는 우리 배단위 성도님들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꿈꾸는 우리 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즉각해서 일어나서 나가면서 저의 손을 잡고 은혜 받았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성도들이 예배실에 앉아 가슴을 치고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울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께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 특별히 예배 행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상과 물질을 추구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성도입니까? 하여 저와 여러분들 성도로서 딱 하나만 적용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몇 번 우리 교회에서도 들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운동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특별히 테니스 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달라스에 부임해서 같이 테니스 칠 짝꿍을 못 찾아가지고 요즘은 테니스를 못 치고 있습니다. 워낙 테니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역할 때는 캘리포니아에 인디안 웰스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테니스 대회가 있습니다. 메이저 대회 바로 밑에 있는 마스터급 대회인데요. 그 대회가 있을 때는 꼭 인디안 웰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수들의 시합을 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US 오픈이 매해 8월 말에서 9월 초에 뉴욕 플러싱에서 열립니다. 그곳에 가서 직관해 보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뉴욕에서 열리는 US 오픈 그 경기장은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라고 불립니다. 근데 그곳에서 결승전이 이루어지는 스테디움이 있거든요. 사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게 테니스 코트입니다. 테니스 코트인데 이 테니스 코트의 수용 인원이 23,771명입니다. 실로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스테디움의 이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서 애쉬 스테디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 놀라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시설을 갖춘 테니스 스테디움인데 왜 이 스테디움의 이름에 아서 애쉬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서 애쉬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아서 애쉬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흑인 최초로 데이비스컵 국가대표로 뛴 사람입니다. 흑인으로 최초로 세계 메이저 대회, 호주 오픈, 미국 오픈, 윈블던 오픈에서 우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애쉬 아서, 때로는 아서 애쉬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흑인이 테니스를 칠 수 없을 때 태어났습니다. 1943년 7월 10일생입니다. 흑인이 테니스장에 출입도 못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테니스를 칠 수 있게 되었는가? 버지니아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의 테니스 코트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 아서 애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몰래 테니스를 치면서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 테니스를 잘 쳐가지고 UCLA 대학교에 그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되고 그 이후에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미국 국가대표도 되고 그가 미국의 국위를 선양했습니다. 흑인으로서 최초로 테니스 세계 1위를 했던 사람이 이 아서 애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1979년에 그가 심장이 좋지 않아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방송 해설가로, 인권 운동가로, 자선 사업가로 열심히 그가 섬기고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이 되었을 때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에이즈에 감염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왜 에이즈에 감염이 됐을까요? 뛰어난 스포츠 스타였기 때문에 성적으로 문란해서 그랬을까요? 그가 에이즈에 감염되고 나서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지 못했습니다. 너무 치욕스럽고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근데 주위 사람들이 이거는 공개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해서 1992년에 자기가 에이즈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왜 그가 에이즈에 걸리게 되었는가를 추적하게 됐는데 왜 에이즈에 걸렸을까요? 그가 심장이 좋지 않아서 은퇴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1983년에 그가 심장 바이패스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그 수술을 받을 때 에이즈에 걸렸던 환자의 피를 수혈받음으로 그가 에이즈에 감염된 것입니다. 일평생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서 애쉬를 향해서 격려의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보냈던 편지 중에 이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당신에게 그런 나쁜 병을 걸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그가 받았습니다.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그때 당시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중 500만 명만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중 50만 명이 직업적인 테니스 선수가 됩니다. 그중 5만 명이 리그에 참여합니다. 또한 그중에 5천 명이 그랜드슬램에 참가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중 50명이 윈블던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중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중 2명만 결승전에 올라갑니다. 저는 제가 윈블던 우승컵을 들어 올렸을 때 하나님 왜 저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병들었다고 왜 저입니까? 물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서전을 썼습니다. Days of Grace라고 하는 은총의 나날들이라고 하는 회고록을 썼는데 그 사람이 그 회고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저입니까? 라는 질문을 나는 한 번도 제기한 적이 없다. 만일 내가 심장마비 혹은 에이즈에 걸린 것을 두고 왜 저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도 왜 저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고 그것을 즐기는 제 권리에 대해서도 똑같은 질문을 해야 한다. 1975년 윈블던 대회에서 우승한 날 나는 내가 받은 축복에 대해 왜 저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 동일하게
나의 병들과 고통에 대해서도 왜 저입니까? 묻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때로는 나의 건강, 우리 가족의 건강,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찾아올 때 즉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Why me?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이유를 질문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건강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내가 건강한 것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합니까? 왜 우리 큰나무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하고 우리 큰나무교회가 안정적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허락해 주십니까? 여러분 질문하십니까? 여러분이 받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왜 나를 선택하셔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질문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죠. 내가 누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스스로 나의 노력의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것이고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나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고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과 평안과 물질적인 부여와 건강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주시는 것입니까?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베다니 장로교회 표어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자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표어입니다. 해마다 똑같은 표어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표어는 호세아 6장 3절과 6절에서 비롯된 것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백성이 나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배워서 아는 암 말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 날마다 그분을 대면해서 알 수 있는 그 암, 그 지식, 우리 백성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알미 아니라 내가 누군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지 나는 나의 백성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 행진 40일 무브먼트에 동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보상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의 손에 있는 능력을 추구하는 자, 그로부터 얻을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는 자 관심 없습니다.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자입니다. 앞서 예배의 정의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완전히 드리려고 헌신하는 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잃어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붙잡고 목숨 거는 자,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 제 설교 온 거를 봤나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찬양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적인 보상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삶을 삽니다. 내가 비천해져도, 가난해져도, 높아져도, 낮아져도, 배불러도, 배고파도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주어져도 나는 당신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관계를 붙잡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보상과 하나님의 손에 있는 능력을 추구하는 성도는 항상 상황과 환경에 휘둘립니다. 늘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잘 나가고 부유하고 평안하면 그것이 자기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징계가 없으면 심각하게 깨닫지 않고 그냥 물질 따라 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빼앗겨버린 것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만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듣는 거 맞습니까? 라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행진의 가장 앞선 자리에 서서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헌신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능력과 보상이 아니라 관계 붙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어야 하는데 우리들의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게 하시고 그가 나무에 달린 바 되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생명 주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할 수 있는 자격 주셨지 않습니까?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 나아가서 섬기고 헌신을 실천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보상받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하는 모든 행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40일 예배 행진에 참여하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의 정의를 정확하게 가슴에 새기고 다윗과 같이 무비보셋과 같이 바르실레와 같이 하나님 나는 주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물질, 하나님 손에 있는 능력 필요 없습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다윗의 삶을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감사의 계절, 특별히 10월에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는 참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손에 쥔 것으로 감사하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한 자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오 주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내 마음의 한자리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